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머거리라고 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귀머거리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귀머거리냐면 그들은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들어도 듣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읽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과 기록들을 열심히 읽었지만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는 있지만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듣는 것, 또 몸으로 들으면 고스란히 그것이 신앙의 흔적으로 남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신화에 보면 신의 아들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인물들이 이 신의 아들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동정녀 탄생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신화들이 이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신들이나 또 그러한 그 신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나 이 예수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신의 아들로 오신 것인지, 또 동정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인지,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삶대로, 그분이 명령하시는 그 삶대로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지만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록이나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신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가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조건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태어난 곳이라든지 예수의 그 핏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성경 율법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지만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정한 기준이라는 것,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율법에 예언된 그러한 율법에 말씀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너희는 사람을 심판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이 심판과 이 기준은 우리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산소처럼 우리 안에 늘 함께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 심판과 기준은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족 간에도 심판과 기준이 있어서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몸보다 사랑하는 딸이라고 할지라도 심판과 기준이 있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준과 얼마나 많은 심판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진리를 망가뜨리는 것, 참된 진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예수의 삶의 전체적인 것들을 어떤 것으로 농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직위가 그 사람을 만들지만,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회사의 오너, 회사의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가장 사장답다고 이야기할 때, 아, 우리 회사 사장님은 정말 이 회사의 오너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때,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가 힘들 때, 이 회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의 집을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회사에 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럴 때, 아, 이 사람은 이 회사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세운 기준, 또 하나님과 세운 기준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이것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율법학자 중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제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슈가 첫 번째는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사람인데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성 모독입니다. 자기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죄인들과 몰려다니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탐한다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면서 막기 힘든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꺼리낌이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기준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는 것이 꺼름칙하고 양심에 거스름이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내세웠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유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서구 근대 정신이 바로 충실하게 따랐던 이 자유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누리는 그러한 자유를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열심히 내 자유를 누리는 것. 그러나 이 자유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소외당하는 그러한 이들을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유는 두 가지에서 비롯되는데 야고보의 서신서와 구약성서의 예언자인 아모스의 글을 읽어보면 이 자유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자유는 첫째는 힘이고 둘째는 차별하는 판단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러한 자들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오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자기 마음껏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을 벌리거나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마음껏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언하느냐면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신하거나 맹신하는 만큼 그 사람의 자유는 하나님의 슬픔을 사는 오만한 그러한 자유가 돼버리고 말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차별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악한 생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무덤까지라도 가져가야 할 정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그저 담담하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차별하는 판단은 왜냐하면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판단해서 나와 차별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긍휼을 권면하는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힘에 대해서 과신하고 남을 차별하는 판단, 이 둘이 바탕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그러한 자유를 인간은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욕망이 솟구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진리를 가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아모스서에 나오는 그러한 힘과 야고보서에 나오는 판단, 이것에 근거한 그러한 자유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심판한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과연 옳은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 이 율법의 기준에서 사람을 심판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면 과연 옳은 심판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이 정하지 않은 다른 기준을 따라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한다.
너희들처럼 이런 그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한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어떤 요즘 말로 말하면 직통계시 같은 것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기준은 틀렸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아서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지만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내가 심판하면 나의 심판은 참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누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누리면 자유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고 참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실한 약속에 대한 그러한 이행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심판할 수 있음에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칼날을 거두고 그 칼날에 자기 자신을 드렸죠.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린 것이죠. 이 사람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셨고 재 대신 화관을 준비해 주셨고 죽음 대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 대신 사랑을 던지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는 이 예수의 자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그 자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되신 진리를 몸소 보여주신 것,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내어 드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멍해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하는 자유가 된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 자유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너희가 나의 말을 따르면, 그것을 행하면, 나의 말을 들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가 누리는 그 자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판단으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으로 우리가 자유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희생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운 자유를 우리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이 자유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며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한 그러한 자유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힘과 세상의 판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도록 또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가진 것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도록 노력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섰을 때, 할 수 있을 위치에 섰을 때,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느 때에서든지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느 시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어느 시기에는 아버지가 되고 어느 시기에는 직분을 가지게 되고 어느 시기에는 직책을 가지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의 욕망을 다 내뿜을 그러한 위치에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자유인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자유인,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가르쳐 주신 것,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것, 심판할 수 있음에도 심판하지 않았던 것, 이 자유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루고 이 자유야말로 우리에게 긍휼을 가져오고 이 자유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힘과 판단은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자유는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 인생을 꽉 채워주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이러한 멋스러운 그러한 자유의 이야기가 내 삶에서 끊임없이 살아서 오늘 하루를 채울 수 있고 또 한 주를 채울 수 있고 한 달을 채울 수 있고 나의 인생 전체를 채울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노라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랐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